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친히 도우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속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새는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영원한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바라는 것들이 해결되기도 안 되기도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능력됨을 알고 말씀 붙잡고 겸손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없이 혼탁하여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고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며 인격 존중이라는 허울 아래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는 법이 통과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며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시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각 나라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서 민족들을 이끌게 하소서. 영원한 기쁨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이곳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고 죄의 건세가 깨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문신원 목사님께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가슴 뜨거운 기쁨이 있고 평강이 깃들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길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열방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보를 보시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과 또 그 전에 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10월 17일 있습니다.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일정을 조정하셔서 꼭 그때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기존에 새가족 교육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안내 일정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크로스 홀리나잇 10월 30일 토요일에 있는데 김진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화요일 정기노회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손향녀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랑 같이 오셨죠? 아이는 지금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뉴욕 십자가교회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많은 위로와 축복 받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맨하탄 9/11 테러 났을 때가 지금이 2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아마 그 테러 났는 그 순간에 맨하탄 현장 가운데 계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TV로 보았을 텐데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퀸즈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비를 피할 시간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문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물이 밀려들면 그럴 수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도 많이 계셨죠.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아도 그 은혜의 끈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한다 해도 임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영원한 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아버지 손 잡고 가면 아버지 손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 잡고 가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등에 업히면 아버지 등이 참 넓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 손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버지 등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버틸 언덕이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전에 아빠의 큰 손을 다시 잡고 싶을 때가 있고 엄마 품에 다시 안기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존재가 당연한 것 같고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고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그 큰 손을 꼭 잡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넓은 등에 업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는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고백이 또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의미가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9장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업어 옮겨 놓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입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도록 죽는 자리에 내놓은 사람이 나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맡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밤잠 못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그래서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삽니다. 로마서를 보죠.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러니 지금 구원받은 이 삶이 자기에게는 말 그대로 정말 제2의 인생, 보너스 인생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 아니면 그 보혈을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오래전이죠. 7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2년을 또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9년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그 날이 굉장히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더 깊은 영성이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당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물론 안수기도 받는 그 순간은 기뻤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았고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그것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 생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왜냐? 목사 안수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던 교만입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는가? 왜 이걸 그전에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럼 이 비슷한 깨달음을 또 몇 년 뒤에 또 반복하겠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부어주고 계셨구나. 목사 안수식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의 큰 손으로 나를 안수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친히 안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러자 그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다시 앉으시더니 뭔가를 바닥에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마도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쓰지 않았을까? 자기만 아는 죄를 예수님이 바닥에 쓰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마음에 찔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은혜 가운데 살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돌 던지는 사람들이 다 떠나기만을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자신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 구하기를 더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 뭘까요? 어떤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일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겠죠. 아니면 어떤 정말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마지막 시대겠죠.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팍팍해져 가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족함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그 돌멩이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왜냐? 우리는 그걸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윗이 저 골리앗 무너뜨릴 때 던졌던 믿음의 돌, 그건 마음껏 던지셔야죠. 그러나 스데반에게 던졌던 미움의 돌, 그리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분노와 정죄의 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본당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천장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왜냐? 잘 된 것을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상황들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 일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그 평생을 은혜 갚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생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180도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생활을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드는 삶의 순간들 있죠.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이전의 모든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다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던 그 부끄러운 과거, 그 상처 있었던 과거, 그것조차 다 인정하며 그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이미 그 이전의 상처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다 소중했던 시간들이거나 다 필요했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은혜가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믿읍시다.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질문이 들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다 고백하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내가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좋은 모습도, 나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뱃속에서 내 형실이 이 땅에 나온 지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사정 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아멘. 나의 달려갈게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자,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친히 안수해 주시는 그 큰 손에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며 그 모든 상처 가운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며 내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며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돈을 들었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각박하며 내 안에 사랑이 메몰랐던 그 마음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했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의 사랑만이, 주의 힘만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대파의 손에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은혜 가운데 앉아소서. 은혜 가운데 앉아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이루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며 다시 가서 주님 주시마라라 그 말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분들, 우리 마음에 모두 답답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쌓은 실력으로 살았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은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마음이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저 그 돌멩이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내 스스로에게 돌멩이 던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며 내 스스로를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둠에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은혜로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